Whoever wants to become great among you must be your servant. Mark 10:43. The Spirit of the Sovereign Lord is on me, because the Lord has anointed me to proclaim good news for the poor. He has sent me to bind up the brokenhearted, to proclaim freedom for the captives, and release from darkness for the prisoners. Isaiah 61:1.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만일 나의 기록이 남는다면 그렇게 제목을 정해 봤는데요. 역사책 있죠? 역사책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남아 있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은 명예롭게, 아름답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어떤 사람의 이름은 부끄럽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이야기들을 남기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이름만 남기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삶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래전에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이가 아버지한테 성경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성경 이야기를 아이에게 해줍니다. 근데 아이가 잠을 안 자고 계속해서 성경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도 이제 졸린데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해주다 보니까 아버지도 졸린데 아이는 잘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성경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얘를 자게 하려면 자는 얘기, 성경에서 자는 얘기만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 할아버지가 잠드셨어. 아벨 아저씨도 잠드셨어. 이제 사람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생각나는 이름들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 누구도 잠들었어. 다윗도 잠들었어. 무비보셋도 잠들었어. 계속 누구도 잠들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가 잘 생각을 그래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노아 할아버지도 잠들었다 그러면 이제 이 아이도 자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이제 비장의 무기로 노아 할아버지도 네가 좋아하는 노아 할아버지도 잠들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계속 그냥 누가 잠들었어 했을 때 가만히 듣고 있다가 노아 할아버지도 잠들었어 이야기를 듣고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버지 아니에요, 노아 할아버지는 잠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 잤지만 노아 할아버지는 깨어서 방주를 만드셨어요. 노아 할아버지는 잠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아이가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잠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 노아 할아버지는 잠들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듣고 잠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요. 성경에는 많은 잠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긴 분량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름만 나오기도 하고요. 창세기 5장에 보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년 살다가 잠들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년 살다 잠들었다.
거기에 그냥 이름이 잠깐 나와서 누구를 낳고 잠들었다는 기록으로만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기록은 굉장히 짧은 기록이 남아 있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있죠. 베드로, 요한 이런 제자들의 이야기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제자의 이야기는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지만 그냥 그 한두 문장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연초가 되면 성경을 좀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결심들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읽기 쉬운 책이 있고 읽기 좀 어려운 책이 있죠. 창세기는 좀 읽기 쉽죠. 창세기 출애굽기는 좀 읽기 쉬운데 이야기가 돼 있고 사람들의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요. 그런데 레위기 가면은 좀 읽기가 좀 어렵잖아요. 제사제도에 대한 것들 나오고 그게 익숙하지도 않은데 그냥 제사제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니까 굉장히 읽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제사제도 레위기를 지나가면 또 민수기 신명기 또 읽을만하게 나가는데요. 역대상을 탁 만나면 또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사람들 이름만 줄줄이 나옵니다. 사람들 이름만 계속 나와요. 지루하게 사람들 이름이 익숙하지도 않은 사람들 이름이 쭉 9장까지 나와서 어떤 사람들은 역대상을 이제 성경을 읽다가 역대상이 탁 나오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스킵하고 10장부터 이제 읽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중요하지 않다면, 필요하지 않다면 왜 성경에 그렇게 많은 분량을 기록에 남겨놨을까요? 족보 이야기가 필요 없다면 하나님이 굳이 그 족보를 성경책에 남겨놓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족보는 아담서부터의 족보를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족보라고 하는 것, 성경에 나타나 있는 족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기록들이 그 로마나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죠. 근데 제가 역대상 1장에서 9장 사이에 그 족보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읽기 어렵다고 그랬는데요. 역대상에 있는 그 성경 그 1장에서 9장 사이에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기록된 사람이 있는데요. 역대상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4장을 보시면 이거 보이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4장을 한번 찾아서 보세요. 4장을 찾아보시면 사람들 이름이 아담서부터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사람들 이름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름이 쭉 나오다가 4장 9절하고 10절에 보면 1절, 2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 갈미, 훌, 소알. 이거는 아까 그거는 역대상 1장에 있는 내용이었고요. 여기 4장에 보면 이제 유다의 아들들 또 딴 장에 보면 루벤의 아들들 여러 사람들 족보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쭉 사람들 이름만 쭉 나오다가 9절 10절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자,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에 9절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의 다른 곳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딱 2절에 이 사람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족보 이야기, 그냥 이름만 쭉쭉쭉 나아가는 그 중간에 이 야베스에 대해서는 잠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름밖에 남기지 못했는데 이 야베스는 신앙의 행적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긴 것이 아니라 그가 한 기도 때문에 오늘날까지 기억되는 인물이 이 야베스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책을 한 사람이 썼는데요. 그 책을 좀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야베스의 기도를 읽어보고 이제 이 성경을 읽다가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그 책을 쓸 당시에 30년 동안 매해 이 야베스의 기도를 자기도 이 기도를 드리면서 그 설교를 그 내용으로 하는가 봐요. 그 책에 쓴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 역대상 4장에 나오는데 역대상 3장에는 왕의 족보가 나와요. 왕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유다 지파였지만 왕의 족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4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기 보면 9절에 보면 이름이 야베스인데 그 이름을 어머니가 이름을 야베스라고 줬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아버지들이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버지가 안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버지가 안 계실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 어쩌면 엄마가 야베스를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떠나갔던지 아니면 세상을 떠나셨는지 아니면 헤어지고 갔는지 아니면 아이를 힘들게 낳았는지 야베스라 이름하고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아마 굉장히 힘들게 낳은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아이를 낳을 때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고통스럽다, 슬프다, 고통 뭐 이런 이름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야베스야 밥 먹어라, 야베스야 이리 오너라 그러면 고통아 이리 오너라, 슬픔아 이리 오너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고통아. 그 아이를 부를 때마다 슬픔, 고통이라는 그런 의미가, 느낌이 그 부모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성경에 이름들이 그냥 막 지어진 이름이 없어요. 성경의 이름들은 그 이름의 뜻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갔습니다. 야곱, 움켜쥐는 사람이에요.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삶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룻기서에 나오미의 두 아들이 있었죠. 일찍 죽었던 두 아들이요. 룻의
남편이었고 그랬던 말론과 기럧 두 아들의 이름의 뜻은 병들었다, 약골이다, 소멸하여 쇠하여졌다, 그런 의미를 허약하다, 수척하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 말론과 기럧이라고 하는 두 아들의 이름의 뜻이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 이름처럼 그렇게 병들고 약하고 그렇게 해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죠.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와 같은 왕이 없었어요.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평화로운 시대에 왕을 했던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자, 근데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슬픔, 고통,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꼴지어질 거가 벌써 느껴지잖아요. 이름의 뜻에서 이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름의 뜻은 슬픔을 가져오는 사람, 고통을 가져오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의 기록이 그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이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존귀한 이유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짧은 기도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열흘 기도회를 전 미주적으로 하고 있죠. 오늘 저녁에도 있습니다. 7시 반에 오늘 저녁에도 있고요. 금요일까지 있는데요. 전 세계가 기도로 열흘 동안 2023년도 시작하는 1월 달에 기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큰 변화가 일어날 올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심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야베스의 기도는 굉장히 짧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보다 훨씬 짧은 기도입니다. 단 한 문장으로 된 기도인데요. 이 한 문장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남아있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짧게 이야기하는 짧게 남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부자 법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다가 슬퍼하며 갔더라,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떠나간 것으로 그 삶의 모습이 기록되었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여기 야베스의 기도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야베스가 이러한 축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야베스의 짧은 기도는 그 사람의 삶을 바꿨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아름다운 흔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게 됐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 남아있지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겨 있어요. 저는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같이 달렸던 강도가 생각났어요. 강도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강도가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강도가 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강도가 살면서 얼마나 나쁜 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나쁜 말, 나쁜 짓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저렇게 예수님께 기도한 한 문장을 이렇게 남겨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저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죠? 후대에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야베스는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영원히 아름답게 기억되는 남겨지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죠. 여기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분은 창조주시고 위대한 전능자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데요. 자신은 문제가 많고 슬픔을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오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막히고 문제덩어리, 그런 삶의 모습이지만 모든 것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삶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야베스 후대의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을 찾을 때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소망이, 소원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처럼 삶이 고통스럽고 삶이 슬프고 그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을지 모르는데요. 절박한 마음으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남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며 살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부터 내 인생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야베스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야베스를 형제들 중에 존귀한 자라고, 그 뛰어난 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고통인데 하나님 축복 없으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까? 나에게 복의 복을 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거는 좀 그 기복적인 기도다. 예, 복을 구하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세미나에 참석했는데요. 그 세미나에 자기가 아주 존경하는 분이 거기에 같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저분한테 나는 좀 뭔가 배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인데요. 지나가다가 그분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존경하는 분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분이 기도하는데 저분은 어떤 기도를 하실까? 저 존경스러운 분은 어떤 기도를 하실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기도하는데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그 야베스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잠깐 너무나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무슨 생각을 갖게 됐냐면 이 분이 기도하는데 나에게 어떤 복을 달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복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받고 싶은 그거랑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가시밭길을 걸어가도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복된 길이라고 하시면 그 길이 복된 길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는 아스팔트 길이고 여기는 가시밭길인데 내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한다면 그 가시밭길 걸어가는 것이 복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것을 받기를 원하는가 하면 내 당장 필요하고 내 당장 편한 것을 구하게 되죠.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감춰놓고 내가 이 복이 정말 잘하는 몇 사람에게만 줘야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자력으로 취할 수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좀 편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결정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은 복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받고 기꺼이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우시고 제사장으로 세우셨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시니까 그렇게 말하라고 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무서운 분이신가 이런 생각들을 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너와 너 민족이 복을 얻고 복의 근원이 되고 땅의 족속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요. 야베스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축복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 후손들에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저희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오니 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제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좀 읽어봤더니 거기에 무슨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그냥 그 사람이 상상해서 쓴 거겠죠.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하늘에 갔는데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를 만났는데 베드로가 이제 쫙 하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을 보는데 어떤 창고 같은 큰 방에 딱 있는데 베드로가 이 방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방을 꼭 보고 싶은 거예요. 후회될 테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을 쫙 구경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저 방에 뭐가 있는지 난 꼭 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열어줬어요. 열어줬는데 거기 선물 보따리들이 그냥 쫙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쭉 찾아보니까 자기 이름이 써져 있는 선물 보따리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선물 보따리는 뭐냐면 이 땅에 있을 때 구하지 않아서 주지 못했던 선물 보따리. 예. 후회스러웠겠죠. 거기 그런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자, 야베스가 나에게 복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봉사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복 가운데 여러분들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두 번째로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일할 수 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더 크게 써주십시오. 나를 더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쩔쩔 자기 살기 급해서 쩔쩔매는 인생이 아니라 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베스 당시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각 지파들에게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던 때예요. 그 땅을 분배받았어요. 근데 나는 이 땅보다 더 많은 땅을 위해서 태어났다. 하나님의 나에게 지경을 넓혀달라. 이렇게 지금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큰 책임을 감당하고 더 큰 자원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높이게 해주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더 많은 일들을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영향력을 더 크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누구가 생각나냐면 갈렙이 생각납니다. 80살이 넘은 할아버지 갈렙이 이렇게 요청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곳에는 키 큰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사람이 보기에는 갈렙이라고 하는 연세 많으신 노인이 산지를 개척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이죠. 거기에는 키 큰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 무장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러한 곳이지만 갈렙은 과감하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더 넓혀 주십시오. 지금 누구예요? 야베스가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던 기도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몬트레이 카운티에 살고 있죠. 몬트레이가 어쩌면 선교에 있어서 산지일지 모릅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했던 갈렙처럼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던 야베스처럼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큰 일들을, 더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더 많은 사역, 더 많은 일,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모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야베스는 지경을 넓히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내 삶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일은 더 가치 있게, 내일은 더 믿음 있게, 내일은 더 봉사하는 사람으로 살자.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자. 그런 거룩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뭐 그런 이야기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 들었지만 다 잃어버린 그 말처럼 야망, 그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 개인의 기도가 되고 우리 교회의 기도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주님의 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묘사하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손이 능하심을 땅의 모든 백성들로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손은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고 교회가 놀랍도록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의 손이 우리 개인과 교회와 함께 하신다면 초대교회의 부흥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경험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러한 역사들이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베스가 네 번째로는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요. 그게 이제 한국말로 환난 이렇게 번역됐지만 그 한 가지의 의미만 있지 않잖아요.
이 환난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사나운, 재앙을 가져오는, 타인을 해하는, 나쁜, 해로운, 악한, 저기 이블이라고 돼 있죠, 영어로. 악한, 고난, 재난, 그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샬롬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샬롬, 평화랑 반대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복을 받고 지경을 넓혔다 하더라도 우리 삶 속에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고 악이 있죠. 저 환난을 벗어나라고 하는 그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랑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야베스라고 고난, 고통,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랑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고통이라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이 고통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내가 고통받고 근심하는 사람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웃음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결정적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다고,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기 우리 교회 주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어떤 정황에서 야베스의 간청을 들어주셨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신실한 종에게 큰 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이다.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성경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십니다. 야베스처럼 우리가 꿈을 안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으로 나를 이끄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베스가 고통받는 사람이었지만 존귀한 자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 주고 사랑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만약에 나의 삶을 성경의 기록으로 남는다면 어떤 말로 나의 삶이 남게 될까? 야베스처럼 그의 삶은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이런 기록으로 남게 될까? 아니면 세상 사느라고 힘들게 열심히 살았지만 그렇게 살았더라.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아니면 어떻게 남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떠나갔던 부자복권처럼 그런 기록이 아니라 십자가상에 구원받은 강도처럼 짧지만 아름다운 삶의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처럼 아름다운 기도나 그 삶의 기록을 남기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